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드릴게요. 새 친구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었대요. 첫 번째 친구는 그야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친구를 위해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친구가 첫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친구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첫 번째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이걸 진짜 친구라고 해야 될지, 친구긴 친구인데 좀 희미하게 가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정도의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사자가 이 사람한테 와서 왕의 부름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혼자 가기 그러니까 친구 3명에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가 딱 잘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 너무 무정하게, 한 걸음도 자네하고는 내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와, 너무 단호해요. 두 번째 친구는 그래 내가 가주긴 가주는데 내가 성문 밖까지만 가주고 더 이상은 못 가네. 아유, 내가 성문 안으로까지 가는데 같이 동행해 주지 않겠는가? 아유, 그건 내가 안 되겠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진짜 가깝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네가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네. 아이고,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이 세 친구가 누구냐? 탈무드의 이야기가 첫째 친구는 재산이고, 둘째 친구는 가족, 친지들이고,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왕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리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재산, 물질은 단 한 걸음도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과 친지들은 공동묘지까지는 찾아오거든요. 장례식 하는 그 자리까지는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또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하나님도 사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총 한 38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다 이 물질과 관련이 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관, 하늘나라의 경제관을 가져야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침례교 신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얹는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베풀거든요. 이 침례를 받으려고 이 사람이 다 목사님 앞에 서다가 말고는 목사님 내가 주머니에 지갑을 안 꺼내놨네요. 지갑을 꺼내고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갈 것 없다고,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갑, 우리의 물질관도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신앙, 진짜 신자의 시금석은 그 사람의 경제관, 물질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신앙, 바람직한 본질이 뭐냐?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또 하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상 주시면 그걸로 최고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재물의 문제, 염려의 문제, 비판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물질이 왜 중요하냐? 물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셔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로는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뭐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일까요? 힌트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돈입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종일 때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돈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은 종이 돼야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 돈이 주인 행세를 하면요, 최악의 주인이에요. 최악의 주인. 그러나 돈이 종이 되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앞에 두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뒤에 두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거든요. 최선의 종으로 돈을 부려잡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매가지고 주인 삼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망쳐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 중에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물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복적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 중심적 신앙은요, 신앙을 파괴시켜요. 오히려 본질을 깨뜨려 버리고 참 진리 안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요, 근심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리품 손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아간은 물건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탐심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물건을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하나님 그걸 아셔버렸어요. 그래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간의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문제가 됐거든요.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복을 빌어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돈을 보니까 마음에 아이고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은 그래 내가 좀 이게 필요해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드립니다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가지는 건 가지고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물질이에요. 부자니까 물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물질이 오히려 인생을 파괴한 그런 예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물질관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는 아마도 그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어쩌면 외면당하는, 요즘 말로 애들 표현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좀 의시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요즘이야 세무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참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아에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정부에다 갖다 줘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세리장이들은 요즘처럼 그나마 정직하지만 그 당시는 부정이 만연해요. 500원 세금 나오면 1,000원 물려가지고 500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500원 만다. 그래서 산에는 늑대가 있고 길에는 세리가 있다 할 정도로 그냥 뜯어먹는 그런 장본일로 세리를 생각하니까 아무도 세리를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인생이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볼 요량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 밤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훔친 것이 있으면 전부 곱하기 4를 해가지고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물질관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내 삶의 최고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은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대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창고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창고가 있다. 여러분은 하늘 창고, 땅의 창고, 그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땅의 창고와 하늘 창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송하게도 이 땅의 창고는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금하지 말라는 얘기로, 적금 들지 말라는 얘기로, 연금 붓지 말라는 얘기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금을 하십시오. 적금도 드시고 연금도 부어야 돼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독립이에요. 대학교 부모가 대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론 빌려서 대출을 내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여튼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른들이 빨리 독립을 시키고 어른들은 어른들 세대를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적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땅에 보물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물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창고만을 채우려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은 안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에 따라 참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아주 부유했어요. 곡간을 막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뒤에 하대가 있어요. 하대가 이제 막 다 쌓아놨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늘에 아니라 땅에다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땅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빠진 독이거든요. 거기에는 좀이 쓸고요, 동록이 일고요, 도적이 와요. 좀이 뭐예요? 좀은 의류를 상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요, 좀이 쓸어버리면요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동록은 이 금속을 녹슬게 부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다 사그라지게 하는 거예요. 도적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모아놓은 것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싹 걷어가 버리는 게 도적이거든요. 땅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으면요, 거기에는 좀도 쓸고요, 거기에는 동록도 일고요, 거기에는 도적도 오고요,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어떤 할아버지가 500만 원을 천정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셨대요. 그 500만 원을 천정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천정에 500만 원을 찾으려고 봤더니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 그래 이거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지가 그 봉투를 물고 한쪽에 가가지고 갉아먹은 거야. 근데 봉투만 갉아먹고 돈은 안 갉아먹어요. 지도 돈은 맛이 없는지 안 갉아먹고 봉투만 갉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대로 찾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찾았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 할아버지가 500만 원 거기다 두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으면은 자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지만 배부르게 생겼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은 다 결국은 부패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이고요. 돈을 남겨놓으면요,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창고는 하늘 창고다. 하늘 창고는 안전한 창고고, 하늘 창고는 완전한 투자입니다. 좀 여러분 허황되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 들겠어요? 가령 죽을 병에 걸렸는데 딱 죽기 전에 이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15년 더 살게 해주는 보험. 그러면은 나도 들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이건 허황된 얘기 같지만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사, 나의 지난 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던 날을 추억하사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 결국은 15년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생명 15년 그것도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이 그것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100배 이자를 쳐주는 예금이 있다면 드시겠어요? 확실히 이 물질에 소탈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요즘 그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참 세상 모르는 얘기 하시네.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주신다. 아멘도 안 해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늘 창고는요, 완전한 보관 장소고 완벽한 투자 장소예요. 오늘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거기는요, 좀 없어요. 동록 없어요. 도적 없어요. 하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 뭔 얘기겠습니까? 세상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재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채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돈 좀 벌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없을 때도 지금 나누어 콩 하나 반쪽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 섬기는 것이지요. 하늘 창고는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 창고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 창고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재물은 최선의 종이지만은 최악의 주인입니다. 결코 재물을 주인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물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여러분 눈이 멀어 보세요. 눈이 어두워 보세요. 온몸이 다 어두운 거지. 오늘 말씀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빠지게 되면요, 재물을 주인 삼게 되면요, 우리를 재물이 눈멀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방향을 헤매요. 중요한 것을 놓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섬기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하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땅의 창고를 세우는 일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늘 창고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항해를 하던 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이르게 됐어요. 그 무인도에 이를 때 그 배 안에는 다행히 한 6개월 정도의 먹을 식량이 있었어요. 무인도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구조를 요청해서 이제 구조를 받으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내려가지고 무인도에서 혹시 먹을 거라 있나 뭐가 있나 이 섬을 다 두리번 살피다가 그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그 무인도 안에 곳곳에 사금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배가 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사금을 취해야 되겠다. 그게 뭐 너도 나도 전부 다 사금을 취하느라고 막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정도는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전부 다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사금을 채취하느라고 세월이 지나버렸어. 1년이 지난 틈에 지나가던 배가 그 무인도 섬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온통 해골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해골 옆에 전부 다 사금 덩어리가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사금을 부여잡고 배를 오는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었잖아요. 구원받는 거였잖아요.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눈앞에 있는 사금, 이 금을 채취하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늘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이요 돈과 재물은 단지 이용의 대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와 반정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돈과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가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